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를 앞두고 교사 컨퍼런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품고 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수고하신 모든 진행위원들과 관계자분들, 또 배우는 자리에서 애썼던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그곳에도 같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영상을 잠깐 볼 텐데, 이게 송출되면 우리 방송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적은 2004년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중동 산유국 사이에 인접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원유와 천연가스가 나오지 않아 건국 후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들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5월 4일 이스라엘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지구 물리학을 전공했고 메이저 석유회사에서 근무했던 유대인 토비아 루시키는 1984년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이스라엘에도 유전이 있기를 소망하며 성경을 깊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주목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 중 스불론 지파를 축복하는 19절과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24절이 토비아 루시킨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9절과 24절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셀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스불론은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 땅을 배정받았고 아셀은 지금 이스라엘 북동쪽 항만 도시인 아코와 하이파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루시키는 깊은 묵상 끝에 성경에 언급된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그리고 발에 잠기는 기름이 바로 석유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바트 올람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지역들을 집중 탐사하게 되었고 결국 그 장소들에서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자랑하는 유전을 발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그 지역 주변이자 레바논 인근 이스라엘 영토 내 바다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매장량이 많은 천연가스를 발굴하게 되었고 현재는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중동 대표 산유국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 6년도, 2011년, 12년도에 이런 일이 연거푸되면서 이스라엘 그러면 휘발유가 나지 않고 그리고 지하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그런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도리어 주변의 산유국들보다 매장량이 더 많은 그 지역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는 산유국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산유국 된 일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걸 보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신명기의 말씀이 다 사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그걸 보면 어떻게 모세가 거기에 유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스 유전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은 사실이다 아니면 만화책과 같은 옛날 이야기다? 사실이다. 그렇잖아요. 사실이구나. 3,500년 전에 모세가 예언했던 걸 보고 그동안에 1950년대부터 계속 유전 탐사를 하려고 애를 썼던 이스라엘은 다 포기하고
주변의 산유국들로부터는 기름 한 방울을 얻지 못해서 콜롬비아와 노르웨이와 다른 데서부터 먼 운송비를 져가면서 수입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기름값도 비싸고 전기값도 비싸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 신명기서 33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 지역을 탐사했더니 석유가 터져 나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거 얘기 들을 때 얼굴이 그 표정이 아니라 좀 닭살 돋는 표정으로, 좀 소름 돋는 그런 표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야, 진짜구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유비나 장비나 관우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이구나. 섹스피어에 나오는 그런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와, 우리 정말 대복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실적인 성경을 가짜같이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하는 방법이나 또 전하는 자세나 이런 거는 스킬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자세를 교정받을 수는 있지만 그 가슴 속에 이 성경에 대한 신뢰, 성경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자신도 부족하니까 애들한테 그냥 재밌게만 해주고 애들한테 그냥 관심만 갖게 하고, 이것으로 끝나면 그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세상에 더 재밌는 게 많거든. 그래서 세상에 보면 우리에게 더 확 와닿는 현실의 눈에 탁탁 보이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고등부만 졸업하면 기독교를 졸업하고 아예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제가 교회에서 자란 아이잖아요. 아버지가 목사고 저도 목사잖아요. 교회에서 자랄 때 중고등부와 저와 같이 막 다니고 또 뭐 수련회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 했던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또 잠깐 공부한다고 해외 나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 그때 가르쳤던 교사들,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교회에서 빵 사주고 뭐 온갖 사탕 사주고 갔다가 막 수박 깨기도 하고 별거 다 했던 여름 성경학교 때 그 투자했던 그 돈이 어디로 다 사라졌냐고. 교인들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그래서 그 아이들을 찾아서 물어봤어요. 내가 전화해서, 야, 주소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쁜데 목소리가 왜 그러냐? 만나보니까 완전히 술에 쩔어가지고, 옛날에 중고등부 같이 했거든. 완전히 쩔어가지고 세상 냄새가 푹푹 나고 앉아있는데 주머니에 담배 한 쪽이 푹 튀어나와갖고 이렇게 앉아있고. 아니,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애들이 그렇게 됐더라고. 세상에 우리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언젠가 돌아올지? 보장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할 때 이것을 사실이라면 사실같이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사실로 전하지. 저는 재밌게 하는 선생님들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선생님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뭐 스킬이나 좀 배우고 노랫가락 몇 가지 배우고 내년 되는 공과책이 어디로 가나 이런 거 배우려고 오신 것보단 주로 마음속에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셨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약하거든. 너무 약하거든. 그래서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에 빠졌던 한 사람 성경에서 탁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의 이름이 기드온이라고 그래요. 기드온을 아십니까? 예, 성경책을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그 협회가 있죠. 거기가 이름이 뭐예요? 기드온 협회. 혹시 여러분 기드온 협회에다가 조금이라도 물질이라도 좀 그저 짜장면값이라도 보냅니까? 예, 저는 보내서 제 보낸 물질이 성경을 이렇게 무료로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고, 어디에 성경을 나눠주고 있어요 하고 문자 받을 때마다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사람을 살리고, 이 성경은 그냥 병 고쳐서 살려도요 엄청나잖아요. 의사들 보세요. 그 의사가 한 사람 수술을 해서 살리면 굉장한 기쁨이잖아요. 그래봤자 80년 90년에 또 죽어.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영혼을 살리면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사람과 그의 후손이다. 그의 앞으로 나올 그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보기에는 너무 약하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바로 그 사람,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은요, 미디안 앞에서 보들보들 떨어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 나설 만한 입장이 아니라고 자기는 그래서 앉아갖고 포도주 틀에 앉아서 밀을 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어디에 나오느냐? 사사기서 6장에 나와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간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평범하게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그냥 보통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큰 용사여 하고 만나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우리 보고 크리스찬 혹은 성도 이렇게 불러요. 야, 우리 보고 세인트래. 우리가 있죠, 거룩한 성자 앞에다 딱 붙이는 바로 그런 인물이래요. 거기다가 크리스찬이래. 그리스도의 것이래.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거예요? 나는 내 거지 뭐 내 무슨 누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건 줄 알지만 돈 따라 사는 사람은 물질 거지, 돈 것이겠죠. 아니면 회사의 사장님이 부를 때마다 예 하고 막 뛰어가면 사장님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 것이니까 여기로 왔겠죠.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사기서를 딱 보면요, 신약 성경하고 너무 유사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다 설명을 해가거든. 하나하나 대화를 통해. 사사기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대화를 통하여 풀어가는 거예요. 큰 용사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부터 보여요. 사사기서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이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거죠.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혼자 읽으려니까 심심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기드온이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 너 크리스찬이야, 넌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랬더니 기껏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니 기도응답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내 직장에서 그런 억울한 일은 당하지 말았어야지. 아니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왜 안 풀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보낸 거야. 너 그거 어렵다고? 회사에 문제 있다고? 너 살고 있는 그 가정에 지금 여러 가지 너가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보냈어.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 그랬더니 15절에 기드온이 그래. 나는 약한 자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너무너무 집안도 그렇고 모든 게 극히 약해. 이 얘기가 거기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약해요. 성경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교사 지금 누가 하라 그래서 억지로 하고, 우리 교회는 교사할 사람 없어서 지금 나만 하고 있어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교사를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한국 아이들보다 다문 아이들이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고요.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삼전, 잠전 이런 학교, 초등학교들이 쭉 있잖아요. 학생들이 막 반으로, 어떤 학교는 지금은요, 지금 거의 뭐 유치원은 없어지고 그렇게 팍팍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보내는 아이들도요, 정말 세상에 교회 와서 앉아는 있지만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세상의 마음 다 뺏긴 채로 부모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앉아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내 힘 가지고 안 돼, 하나님. 난 미약해. 나 가르칠 때도 모르고, 심지어는 나도 내가 성경 잘 안 믿어질 때도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보면 16절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미디안이 어마어마한 그런 대군으로 온 것 같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이 너무 큰 것 같고, 지금 우리 교회 앞에 해당된 그런 문제들이 산적한 것 같고, 제가 10월 달부터 제 3대 목사님 장춘만 목사님을 세우고,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돕고 있었던 미자립 교회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성도가 5분이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분 댁에 아이들 셋, 5이에요. 근데 8년째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8년째. 그래서 주일학교는 있어요. 목사님 댁에 아이들을 놓고 하는 주일학교. 그런데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고 막 그냥 한 영혼이라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침례교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약하다, 하나님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그런 소리가 푹푹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요즘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자제분들도 서울 오면 교회를 안 가요. 진짜 끔찍하지요. 목사님 자제분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거기서? 그러면 그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분명히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쳤을 텐데 같이 있지 않고 서울로 딱 가니까 서울에서 애들하고 노느라고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대학교만 가도 교회를 안 가요. 대학교 안에 크리스찬 퍼센테이지가 5%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난 너무 미약해요. 난 힘들어요.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건 너무너무 끔찍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저 큰 미디안도 다 멸망시킬 수 있어. 그 말이 우리에게 잘 안 오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제 아내는 저하고 따로 목회하거든요. 목회지가 달라요. 제 아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대학교 쪽에 있어요. 아줌마가, 나이가 50이 넘은 아줌마가 서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전도하면 학생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아줌마나 잘 믿어요. 그래. 목사 사모래도 아줌마나 교회 다니지 뭐.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봐라. 교사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아이들을 품고 얼마나 울고 있는지, 그걸 보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 앞에 서가지고 요구르트 딱 사가지고서 그거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하는데, 받아가는 아이도 있고 그냥 가는 아이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러나 그걸 뜨겁게 막 주니까 거기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들 다 아침에 다 학교 등교하고 나면
학교 마당에다가 돗자리 하나 딱 깔고 거기서 손들고 기도했어요. 아줌마가 대학교 캠퍼스에서, 건국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에서, 국민대학교에서, 경희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캠퍼스를 내게 주세요. 여기 있는 젊은 아이들, 동네에 3만 명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몇 개가 있겠어요. 근데 학교 안에는 3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는데 교회가 한 개도 없어요. 이 젊은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세요. 아줌마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멋있어야만 오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좋아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학교 강의실, 빈 강의실에서 그냥 예배하는데 거기서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교회가 된 걸 보고 다른 데서도 교회를 세우자 해서 세워진 데가 경희대학 교회, 국민대학 교회, 서울대학 교회, 또한 우석대학 교회, 영남대학 교회,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전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은 침례교 간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교회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자인데, 아줌마인데, 아직 목사 한 수도 받기 전인데 그냥 사모인데 교회를 세워서 애들이 500명, 600명, 1000명씩 모이잖아요.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술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의 도구만 되면 돼요. 도구만 되면. 그래서 기도원이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면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할 때 주신 증거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내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무교병 빵이잖아요, 떡이잖아요. 그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국을 가지고 올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랬더니 반석 위에다가, 이 돌 위에다가, 거기다가 고기도 놓고 거기다가 무교병 떡도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국을 퍼라. 국을 pos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사기서에 나와요. 국을 pos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고기하고 그리고 빵하고 그 위에다가 국을 확 부면 거기다 불을 지를 때 불이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런데 그때 지팡이를 딱 꺼내서 그 반석 위에 그 재물에다가 딱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니, 지팡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를 이거 뭐라 그래요? 토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비서가, 목사님 이건 토치예요. 내가 라이터야? 아니, 토치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딱 당기면, 아까는 불이 나왔는데 지금은 나온다. 야, 이 여러분 이걸 딱 빼갖고 딱 하면 불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그걸 딱 놓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딱 가리키면 이게 불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토치 같은데, 이 지팡이에서. 근데 어디서 나왔나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보겠어요. 19절이에요. 19절부터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서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그럼 불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거 딱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딱 댔는데 불이 바위에서 나와. 바위에서. 그럼 이걸 왜 대? 그냥 가만히 있지, 바위에서 나오게. 이거를 딱 댔다는 거는 그 기드온의 시선을 어디로 보라는 거죠? 바위를 봐라.
그 바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지붕처럼 가리킨 것뿐이에요. 다 가리켰어요. 뭘 가리켰어요? 바위를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토치 같은 이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싹 사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도 없어지고 앞에 있었던 재물도 싹 없어지고 그 앞에 바위만 딱 남는 거예요. 자기가 바쳤던 흔적이 있는 바위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바위를 반석이라 하는데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한번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몇 구절 보도록 하겠어요. 이사야서 26장 4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그 바위가 바로 이거를 상징하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위, 반석 그럴 때는 꼭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할 때도 거기다 돌을 세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상징할 때 그들은 반석을 항상 들먹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18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앞에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창세기 49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뭘 의지했다?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교육학 박사를 받아도 내 속에 영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을 만나면 지식 전달은 돼도 영혼 구원은 없어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다른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반석을 딱 가리키잖아. 반석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의 재롱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 그려놓은 작품의 멋깔스러운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난 걸 체험하게 해야 돼요? 예수를 체험하게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그 아이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야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풀무불 앞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라고 불리는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세요. 그 친구들이 뭐 좋은 데가 없어서 그 앞에서 그러고 있었겠어요? 그 두려움이 없어서 거기서 버티고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됩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겠다. 그걸 여러분이 딱 결심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나팔을 불 때 미디안을 이기게 되고 여러분이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알지 못했던 우상들이 깨져나가고 여러분 속에 있었던 그런 꿈꾸던 것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사,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의 눈물을 본 교사, 하나님을 심장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셔서 목사와 교사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담당하는 사명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